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8문답부터 160문답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문답부터 160문답까지는 은혜의 방편 중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리 문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인허되고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159문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말씀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설교하되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명백하게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며 지혜롭게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적용시켜 열심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할 것이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회심 건덕과 구원을 목적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160문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참여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문답을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4문답 지난번에 배운 내용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혜택을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154문답에 이어서 155문답은 말씀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155문을 보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까?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근데 이 155문답은 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느냐에 있어서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5문부터 160문까지가 말씀을 다루는데 156문부터 157문까지에서는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158문에서부터 160문까지에서는 말씀 선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이 158문부터 160문답까지에서는 말씀 선포를 듣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데 먼저 158문답에서 말씀 선포를 누가 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요. 159문은 말씀 선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160문은 말씀 선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155문에 의하면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 선포 둘 다가 말씀이라고 보고 있지만 특별히 말씀 선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나 특히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구원을 효력 있게 하지만 특별히 무엇이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느냐면 말씀 선포가 구원을 효력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선포는 말씀을 읽는 것에 비해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156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낭독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각각 홀로 있을 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읽을 수 있지만 공적으로 회중에게 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다면 하물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58문은 누가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158문답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인허되고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8문은 아무나 설교할 수 없고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입니다. 은사. 두 번째는 인허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은사입니다. 말씀 선포자는 말씀 선포라고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선포자는 일종의 직분인데요. 모든 직분은 다 그 은사와 관련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그러한 충분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사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는 성경을 잘 연구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선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설교자로서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 점점점 은사를 키워가기도 하고 또 이미 어느 정도 은사를 갖춘 사람은 더 한 차원 높은 은사를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158문답이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종교개혁 이후에 매우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입니다. 중세 시대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육받은 목사가 배우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중세 시대에 사제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지 못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신학교를 설립해서 목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수를 뽑아서 대강 교육시켜서 임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과 성경 언어와 신앙 고백과 교회 역사와 또 인문학 여러 가지들을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목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신학교육 영어로 이 세미너리라고 하는데 신학교를 이 세미너리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난 것은 바로 그 종교개혁의 전통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친 찰스 하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를 무조건 많이 세우면 좋다는 생각은 오히려 그들 자신과 교회에 큰 재앙이 된다. 오히려 잘 준비된 두세 명의 진실한 목사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열심만 있는 많은 사람보다도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은사를 갖춘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소수의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워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종교계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그런 면들을 많이 잃어버려서 특별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럴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신학교에 보내어서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었는데 이런 종교개혁의 가르침들을 무시한 결과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충분한 은사와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인허를 받습니다. 인허라는 것은 허락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학교육 흐름과 관련해서 표현을 해보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강도사 고시를 치르게 되고 총회로부터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인정받고 허락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도사라고 할 때는 강도를 할 수 있는 권한,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강도사라고 하는데, 이런 강도사 인허라는 것은 바로 이 정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이 부름을 받은을 이야기하는데 called라고 하죠. 이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청빙이라고 하죠. 교회에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름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리 검증을 받게 되는데, 먼저 신학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지원할 때에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지원을 하죠. 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내가 그냥 신학교 가고 싶다, 입학 원서 들고 신학대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부름을 확인받죠. 신학교육을 마치고 나면 강도사로서 인허받을 때에 또 강도사 청빙을 통해서 교회의 부르심을 확인받습니다. 이 강도사로서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또 개체교회의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목사 청빙이라고 하죠. 오늘날에는 부목사로 먼저 청빙받고 또 나중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제가 최근에 어떻게 목사로 세워지는가에 관한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두었는데, 나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카드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격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전통에 있습니다만, 우리와 다른 전통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회중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혹은 선교 단체들 중에 내비게이터나 UBF 이런 데서는 누구든지 설교합니다. 회중들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A라는 사람이 설교하고 내일은 B라는 사람이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막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지나친 생각이죠. 물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누구든지 할 경우에 설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설교할 수 없고, 충분한 은사가 없는 사람이 설교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치명적인 사람이 설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설교할 수 없습니다. 또 설교라는 일이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 설교를 들어보면 듣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냥 토요일 날 잠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참고 서적들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최종적으로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파트타임으로 잠시 시간을 떼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자신의 삶 평생 동안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9문답은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말씀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먼저 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리를 설교하되 이게 아닙니다. 바른 교리를 설교하되입니다. 그래서 교리 설교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 안에는 항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과 교리가 담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리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재료 삼아서 설교하더라도 바른 교리를 설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바른 교리를 설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근거 구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이거 언제든지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잘 경험하지 않지만 구약시대의 경우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적이 있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 해도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백하게, 듣는 자들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설교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성경은 우리가 읽어보면 쉬운 이야기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이 근거 구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근거하죠. 설교자는 자신의 언변이나 말재주, 웅변술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이 말을 하는 기술, 언변, 이것을 아예 무시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잘하면 좋죠. 말을 잘하고 또 수사학적인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되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것이며, The whole counsel of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전해야 된다. 이 근거 구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7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7절을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라라는 말은 설교자가 일부 주제만을, 특정한 주제만을 지속적으로 전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전체 교리를 골고루 설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 편의 설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다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늘 복음서만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약만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전도하라는 것만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약도 설교하고 신약도 설교하고 복음서도 설교하고 서신서도 설교하고 구약의 선지서도 설교하고 또 전도하라는 말도 설교해야 되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설교하고 신자의 삶에 대해 설교하고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주제 설교를 한다면 여러 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고요. 더 좋은 방법은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다양한 주제를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주제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성경책을 선택할 때에 구약과 신약, 그리고 또 신약 안에서도 구약 안에서도 골고루 선택을 해야 하겠죠. 다음으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중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적용시켜서 해야 됩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들려주는 것인데
자신이 목회하는 회중들의 수준과 필요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회중들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책망하는 설교만 계속 할 수는 없죠. 물론 책망도 해야 되지만 책망하는 설교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청중들이 지금 책망을 들어야 되는데 늘 위로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쭉 설명했는데 마지막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들의 회심, 건덕,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설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0문답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죠. 158문답부터 160문답까지가 말씀 선포를 듣는 것에 관한 부분인데요. 158문답은 말씀 선포를 누가 할 수 있는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59문답은 말씀 선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었습니다. 이 158, 159문은 말씀 선포를 감당하는 사람, 말씀 선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160문은 말씀 선포를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선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룰 때 보면 먼저 158문답에서 누가 이 말씀 선포를 할 수 있는가를 다루었는데 이 160문답에 보면 말씀 선포를 듣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서 누가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 선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선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보면 말씀 선포를 누가 할 수 있는가가 나옵니다. 누가. 그런데 말씀 선포를 누가 들어야 하는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말씀 선포를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지만 말씀 선포를 듣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또 누구나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59문답이 말씀 선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뤘다면 이제 160문답은 말씀 선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미 배웠습니다만 제가 쓴 책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책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이 책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60문답을 해설한 책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 대요리문답 160문답만을 가지고 책을 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또 요리문답을 가지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부지런하게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죠. 듣는 일을 많이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와 기도로 참여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주일 아침에는 허둥대지 않도록 합니다. 기도로 참여해야 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죠. 이번 주에 나에게 설교를 전해줄 목사와 혹은 강도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또 듣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는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며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밑에 근거구절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서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는 일들을 해야 하겠죠.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성경책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회중들은
성경책을 성경 낭독 시간에만 딱 보고 설교를 들을 때는 잘 안 찾아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설교를 들을 때 사실은 성경책을 보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죠. 성경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항상 살피면서 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설교를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죠. 믿기 위해서 들어야 하고, 또 믿으면서 들어야 하고, 또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근거구절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없는 것은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근거구절 야고보서 1장 21절 보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죠. 저 말은 오늘 저 A라는 목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실 설교자 역시도 설교를 할 때에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죠. 근거구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늘 묵상해야 되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고, 또 우리의 평생 동안 묵상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되죠. 이 근거구절 12번 보면 시편 119편 11절이 나오는데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라는 것은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태도와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듣는 것인데,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죠. 이 근거구절 13번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5절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면서 쭉 이야기하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죠.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은 예전에 이 책으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지만 오늘 하루 또 주일날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내가 설교를 과연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한번 반추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